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21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백성된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경배할 때 주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순과 왜곡이 창궐하는 세상 나라 속에서 각자가 돌아볼 수 있는 분별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한 해를 맞춰가는 가운데 넘치는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바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주 예수 그 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장악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한 주간도 건강히들 잘 보내셨습니까? 눈이 오고 날씨가 춥고 그런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눈이 많이 오르면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세요. 뭐 미끄러져서 넘어지면 고관절 부러지고 그러면 이제 거동 못하고 돌아가십니다. 건강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카나다의 던 머르스라는 우편 배달부가 40대인데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가 술도 끊고 정상적인 이제 가정생활을 회복해 가는데 임파선 결절암, 당시에는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나다 육상 선수인 테리 폭스, 이제 22살인
육상 선수니까 국가대표니까. 이 친구가 골수암에 걸려서 두 다리를 절단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의족을 의지한 채 카나다를 횡단을 합니다. 달리기로. 카나다 암 옆에 자선기금 모금과 또 암 환자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달리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그것이 TV에 방영이 됐는데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친구가 3,400km가 되는 이 카나다를 94일 동안 달렸습니다. 그 티서스의 한 걸음이 암을 낫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완주를 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아직도 내 몸 안에 암이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영광을 찬양하고 높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질주하셨습니까? 마태복음 강해에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는 설교의 제목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청지기 인생입니다. 소명, 사명, 청지기적인 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소명이라는 말은 불을 쏘 목숨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사명은 사자는 심부름 사자입니다. 목숨명이에요. 그러니까 심부름하면서 살도록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청지기, 스튜어드죠. 청지기는 집을 관리하는 자예요. 그래서 집사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인간은 의식 구조와 행동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지고 그렇게 중요한 거죠. 저는 주님도 그 의식이 투철했는데 이 땅에서 가장 주님을 닮았던 사도 바울은 청지기적인 삶을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로마서 1장 1절이 시작이 돼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고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소명받았는데 뭘로요? 사도로. 아포스톨로스. 보냄받은 자로 소명받았다. 우리가 소명할 때 구원론에서는 복음의 초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구원하는 거예요? 심부름 시키려고.
쓰시려고 그것을 분명히 하면서 복음을 위하여 선택받았다,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 소명의식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서 1장, 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시려고 불러내셨다라는 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면 잘 사는 겁니다. 과연 이 의식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의 사명의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게 바울 서신입니다. 그것은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과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초토화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이 교회가 생존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악화되고 약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모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저 유럽, 멀리 유럽으로 와서 고린도 교회에서부터 방문해서 그 부탁한 헌금을 가지고 그 교회 지도자 한 명씩을 데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배를 타고 오면서 소아시아 교회의 중심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제일로 긴 시간 동안 목회를 하지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서가 한국에서 조금 들어가요. 그런데 일정상 예루살렘 교회의 오순절 명절 안에 당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중심교회를 방문을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미리 보내서 장로들을 그 항구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근데 바울이 지금 교회를 다 순회하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큰 핍박과 결박이 기다린다. 이건 사람들이 염려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무슨 일을 겪을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이 뭐라고요? 심부름 사자에다 목숨 명자라면 너 심부름하면서 살려고 내가 너를 지은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심부름하기 위해서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는 강력한 사명의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는 부름받았다고 하는 소명의식,
그리고 심부름을 확실하게 잘해야 된다는 사명의식에 철두철미했어요. 그 다음에 청지기 의식을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고린도후서를 읽다가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가 복음 증거하면서 당한 고난, 그는 죽을 뻔한 일을 수없이 경험했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여서 얘기하기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고난의 핍박의 현장에서도 오직 교회만 염려하고 교회만 걱정하는, 여러분, 청지기는 하나님의 집, 지금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관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청지기 의식에 투철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의식이 바울을 바울되게 만든 거예요. 바로 이 의식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만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안에 소명의식, 사명의식,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왔는가를, 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점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 의식을 먼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는 유명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가 멀리 타국에 오랫동안 머물 계획을 하고 떠나면서 자기 집사들에게, 청지기들에게 지금 살림을 맡기는 거예요.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것을 회계 결산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먼저 청지기의 재능, 은사, 역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셔서 심부름 시키고 자기 집을 관리하는 집사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먼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만드심이 기질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 성격 유형을 MBTI, 애니어그램 또는 여러 가지로 나누죠. 히포크라테스 그 원리를 쫓아서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저래? 아니죠. 하나님은 다 자기 심부름 시키기에 딱 적당하게 기질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술에 관심, 어떤 사람은 체육에 관심, 어떤 사람은 학문에 관심, 어떤 사람은 기술에 관심, 각각 다르게 관심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셨어요. 그 재능을 통해서 사회에서 봉사하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재능을 강화시켜서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라고 정직이로 세우기 위해서 은사로 강화를 시켜주셨어요. 재능을 강화한 것이 일반적으로 은사입니다. 조영규 목사께서는 옛날에 강의하시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을 잘하는 재능을 주셨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자기가 말을 하면 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가고 자기를 뺑뺑 둘러싸고 그 얘기를 들으려고, 그게 재밌으니까 또 해달라고, 또 해달라고. 그런데 목사로 세우셔서 그걸 은사로 활용하셔서 전도 설교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전도 설교가가 돼서 세계 방방곡곡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게 은사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경험입니다. 예, 그래서 노하우를 갖게 하는 거죠. 이게 훈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질, 관심, 재능, 은사, 훈련.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5가지로 여러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고, 특별히 자녀 교육을 시키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이 부분을 관심 갖고 잘 살피고 복도도 주고 개발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 하나님이 각각 재능대로 주셨어요. 재능대로 주셨고 은사대로 주십니다. 자,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는데 각각 재능대로 줬는데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주셨단 말이에요. 같은 재능도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걸 거꾸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주인은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시고 파악하고 주시고 이것이 공평한 거야. 예? 1달란트도 감당 못하는 사람에게 5달란트 준다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달란트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금화 1달란트는 30kg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 가치로 돈으로 환산하면 그 당시 6천 데나리온이에요. 6천 데나리온인데 이것이 하루 품삯의 1 데나리온입니다. 365일로 나눠보면 16년 반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모아놓은 것이 1달란트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1달란트 받은 자도 엄청난 걸 주신 거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엄청나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그대로 활용하고 사냐 이거예요. 학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데 30%는 못 쓴대요. 유명한 학자도 혹시라도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큰데 자기를 비하하고 적다고 생각하면서 개발을 못 시키고 살다가 죽지 않을런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많은 걸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넘치게 많은 걸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크기는 뭐냐? 저는 꿈의 크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은 올해 어떤 꿈을 꾸고 얼마만큼 활용해서 사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결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연한을 주셔서 앞으로 결산할 때를 대비하라고 매 연말마다 중간 결산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또 결산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네가 살아온 걸 결산해야 돼. 여러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결산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 결산의 기준이 뭡니까? 충성도입니다. 충성했느냐 못했느냐. 그런데 이 충성이라는 말이 한문 글자로 충성충, 밑불성, 신실성 이런 뜻이에요. 이게 충성이라는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자, 이걸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면 구약에서는 충성이 아만이라는 동사에서 나와요. 아만은 뭐냐? 확증하다, 신실하다,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이 여기서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런데 여기 충성이라는 말은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한 에모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충성은 신실함이 전제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서는 피스티스 또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피스티스가 뭔 말인 줄 압니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예. 그래서 충성은 둘로 나눕니다. 내적인 충성과 외적인 충성을 나눠요. 자, 오늘 주인이 평가를 할 때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이 두 단어가 바로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적인 충성은 착하냐 악하냐를 얘기하고, 외적인 충성은 부지런하느냐 게으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적인 충성, 착하냐 악하냐, 이건 뭘 얘기합니까? 주인의 의도를 바로 알고 따랐느냐, 주인을 네가 신뢰했느냐, 주인의 인격을 믿고 주인의 말을 네가 신뢰하고 믿었느냐 하는 것으로 충성이 얘기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충성하셨습니까? 주님의 뜻을 따르셨습니까? 이제 임직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제가 평가할 때 훌륭한 장로님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담임 목사는 주님이 자기 집을 관리하라고 리더로 세운 거예요. 장로는 그 리더를 뒷받침하면서 주의 뜻을 잘 신실하게 받들어서 교회를 관리하라고 보좌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장로님들 훌륭해요. 저거 할떡이 없어요. 왜 장로님들이 자기 생각이 없어요? 어떤 일을 논의할 때 방식에 있어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방식이 있어서 달라서 어떤 얘기를 내놓다가도 목사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훌륭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또 목사인 제가 아무리 형편없어도, 주님은 너 형편없으니까 나 훌륭한 장로들하고 일을 해 하고 저를 제껴놓고 장로님들을 세워서 교회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면은 교회에서 일꾼들이
목사를 자기 뜻에 맞춰 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열심히 교회에서 충성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고집을 피운단 말이에요. 이러면 교회는 건강이 깨어지고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정확하게 주인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주인의 뜻을 알았어요. 이게 내적인 충성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떠했는가? 24절을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이 말, 스클렐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완고하다, 사납다, 무자비하다, 포악하다. 그러니까 집사로서 주인 밑에서 일을 하면서 주인의 인격을 이렇게 봤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모두가 다 그렇게 보았으면 주인이 그런 사람이겠죠. 그런데 두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분의 인격을 신뢰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만 그렇게 본 거예요. 누가 문제입니까? 주인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인격은 빵점이고 능력은 대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주인이.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은 부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저 포악하고 인격이 문제 있는 저 사람한테 걸리면 큰일 나. 나는 능력도 형편없어.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이거 1달란트 잃어버리면 나는 큰일 쫓겨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에 묻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중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이 돈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돈 보관하는 방식이 땅에 묻어놓는 거였어요. 1달란트 묻어놓으면 이거 안 잃어버렸으니까 책망은 받지 않을 거고 이 양반 능력이 있으니까 와서 이거 그대로 보여주면 이것 가지고 이 양반이 부를 창출할 거니까. 여러분, 내적인 충성. 주님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주의 뜻을 쫓아서 방향을 맞추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외적인 충성입니다. 외적인 충성은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2달란트 받은 자도 또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받자마자 바로 그는 최선을 다하여서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고 자기에게 주신 재능을 쫓아서 열심히 한 거예요. 자,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분들은 5달란트, 2달러를 남기는 이 동안에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고, 얼마나 많이 잠을 못 잤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리고 그는 뭐 했을까요? 이게 게으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했던 사람이 충성하라.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충성된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중요한 건 죽도록이에요. 왜 생명 주셨다고요? 부르셔서 심부름시키고 이 일을 위해서 너 살아라.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이 충성이라는 얘기죠. 말씀을 맺습니다. 올 한 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과연 나는 소명의식, 사명의식, 청지기의식을 갖고 살아왔는가 체크하시고, 올 한 해 나는 정말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살기를 원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려고 했는가를 체크하시고, 과연 내가 죽도록은 아니라 할지라도 열심히 주의 일을 하려고 했었는가, 열심히 사회에서 직업을 통해서 일하려고 했었는가 하는 것들을 평가하셔야 여러분 올 한 해가 제대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또 이 말씀은 올해를 평가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년을 이 말씀으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암 걸리는 원인들을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 암 관리, 5년 동안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암 관리법이라고 나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마음 관리입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저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스트레스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자식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였고, 하나는 내가 너무 지금까지 형편없이 살았다고 하는 자책감에서 오는 스트레스예요. 해질녘이 되면 베란다 앞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지? 내가 한 게 뭐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내가 은퇴해버리면 이제 다시는 주님이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마무리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참 몇 년 동안 많이 했어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방향을 맞추고 마무리를 잘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 이것도 상당히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지는 말고 한 해 한 해 연말이 되어질 때 꼭 여러분이 의식 점검을 꼭 하시라는 얘기예요. 내가 소명의식, 사명의식, 청직의식이 바르게 가졌었는가? 내가 내적인 충성, 외적인 충성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왔는가를 평가하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새해를 결단한다고 한다면, 이 기준에 서서 결단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2022년은 올해보다도 훨씬 더 진보된 한 해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열매 맺는 삶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3년 동안 거하시면서 항상 그분은 보냄받은 자의 의식을 잃지 않았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꿈을 꾸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아레스를 가질 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이제 임직을 앞둔 우리 사랑하는 종들이 더욱더 이 말씀을 새롭게 마음에 담으시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이 이 말씀에 설 때 너무너무 부끄러울 수밖에 없사온데, 그래도 설교를 해야 되는 목사이기 때문에 감히 이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설 때 결산할 때가 반드시 있음을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연말을 주시고 중간 결산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여, 내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꿈을 꾸며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점검하고 자기 스스로 주님 앞에서 결산하며 새해를 준비하고 새해를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진보되어지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셔서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감격스러운 간증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에게 말씀으로 경책해 주시고 성령으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잘 준비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끝과 시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1장 찬송 부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이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헌금을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는 드림인 것을 헌금 드림으로 신앙 고백 올렸사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영광 삼으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으로 복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영적인 믿음의 부요로 충만케 하시고 또 구원하신 주님께서 삶의 자리에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찬양과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를 강건케 하시되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옵소서. 또 암으로 인하여서 또 투병 생활을 하고 또 관리하는 성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바위의 틈에 숨겨주신다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라고 찬양했던 다윗의 찬양이 우리들 성도들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찬미제소의 영광을 올리고 거룩한 결심 결단을 하며 이전을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들의 심령과 발걸음 그리고 저들이 향하는 가정, 가족, 자녀, 가문 그리고 저들의 삶의 터전인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저들의 만남의 관계 그리고 하는 범사의 일들 그리고 저들이 꿈꾸는 소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